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지요? 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막 소나기 내릴 때는 무섭게 오기도 하던데, 한 번씩 그렇게 또 내려줘야 또 이렇게 또 식물들이 자라고 농작물들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5월은 그래도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열심히 내기 아주 딱 적합한 그 시간이, 그 계절이 아닌가, 신앙을 키워가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첩경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헬라 출신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희미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누가가 특히 이방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자로는 42일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 가지고 예수 승천주일이다 이렇게 기념해서 원래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명칭으로 지켜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계신 그곳에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함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면 됩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그런 그 신앙적 행위는 비신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나 또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두는 것이나 또는 뭐 우리가 차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두는 경우들 또는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우상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그런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눈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구속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남아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이제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살아서 직접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음속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 뜻은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승천하셨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이죠. 자, 오른손 또는 오른편 이런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권능 또는 능력 그리고 다스림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을 보잖아요. 그때 절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뒤처리를 한다는데 재주가 좋아요. 예, 그래서 왼손도 굉장히 발달했을 것 같다 싶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요. 뭐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스림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 성경에는요,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사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셨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이렇게 중보를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대언을 해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주님께서 이 사역이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이대한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승천은 그리스도의 이대한 구원 사역의 핵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그분이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구속의 은혜만,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일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목숨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그 결과 우리가요, 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많은 죄들을 접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해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사역, 대언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배반하고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문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지금도 계신다면, 저 예루살렘에 지금도 계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죄 속에서 뒹굴고 있겠지요. 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가지고 진짜 주님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오싹하죠. 예, 오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를 하고 계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예수님 옆에 있어야,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킴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들어가지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요, 축제를 벌이다가 압사해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었던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세 발의 피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할 때, 유언을 할 때는 그게 너무 꼭 해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의 비중이 무거운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마지막 하셨던 말씀,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건 천사가 말씀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구름이 가려서 사라져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아마도 밥도 안 먹으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죠? 그날 밤에 전부 다 목에 기부스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뭐하러 오시나요?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심판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요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재림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재림신앙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대동하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신다고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셨고 다니엘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들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주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깨어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 있다, 부인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8절에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왕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가 지금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이 세상의 포커스를 맞췄고 그 때를, 그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이 세상의 포커스가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 재림의 때는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와 시를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을 볼 때 말이죠. 좋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아마 이 인간 세상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예. 정말 그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를 주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이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거 같아요.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종말이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고, 예, 열무나 비유고, 5달란트 비유고,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던 우리가 주님께 가던 그 일어나는 관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 주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모습이 중요하죠. 자, 요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네,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과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복음을 전할 것. 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정말 불가능해요. 복음 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4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능력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힘은 또 힘대로 들어요. 일도 안 되면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의 그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일에, 성령을 받는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또 재림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분을 뵙기 위해서, 기쁨으로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관리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승천은 주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킨다는 거예요. 결속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자,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주님을 경배해요. 승천하고 나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경배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찬양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죠.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처가 이쁘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뭐에다가 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뚝에다 절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뚝에다 절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처가 안 이쁜가 봐요. 우리 우선희 집사님은 말뚝에다 절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좋으면,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주님이 너무 있어가지고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좋은데 주님을 모신 그 성전이 좋을 수밖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 이게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무게중심이 당연히 하나님으로 옮겨질 수밖에요. 하나님 모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요.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인들이 그 장막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30몇 평, 60몇 평에서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서울에는 평당 집값이 1억이라네요. 100억짜리 집에서 산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거, 벤츠를 타고 다닌들, 피에르가르댕 그런 옷을 입는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냥 내 하나님 성령 조금 덜 먹고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좀 허름한 집에 살더라도 내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모신 성전에서 주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편은 뭐라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있다? 어디에 거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모으고 그래서 떵떵거리게 살고 싶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보람들, 이런 그 희망들이 있잖아요. 아니 보람이 아니라 희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되나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그게? 생사화복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말짱? 그렇죠. 아니 나는 꽝 하려고 그랬는데 도루묵이 더 낫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같이 말뚝에다 절을 하셔야죠. 맞나요? 저같이 말뚝에 절을 하셔야죠.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쓴 것만 내 것이 된다. 아니 이병철 씨가 아무리 많은 수억의 재산을 갖고 이번에 이병철이 아닌가요? 이건희 회장이네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수억의 재산을, 아니 수억이 아니죠.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쓴 것만 자기 돈이에요. 그거 다 남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 능력만 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